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3주 동안 시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곁에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론에서 유명인들의 학창 시절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괴롭힘을 당하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 시절이 너무 힘들어 잊지 못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함께함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힘을 얻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힘을 주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은 우리의 인생에 든든한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환난 중에도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주인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은 시온시라고 불립니다. 시편에서 6편의 시들이 시온의 노래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언덕에 관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성소, 즉 시온은 모든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마틴 루터가 쓴 유명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시편 46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1529년에 터키 군대가 비엔나에 대한 포위 공격에 실패한 후 발칸 제국으로 되돌아갈 때 그것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가는 지금 183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피난처인 동시에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기서의 피난처는 높은 산처럼 안전한 곳이며 접근이 불가능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힘은 성도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인 개인의 고백이 아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수많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한 환란을 4가지 자연재해로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난 환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46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8장 이하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받아 남유다가 함락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마저 함락의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제외한 남유다 전체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리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수십만의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어 곧 함락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 예루살렘에 있던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네립은 겁먹고 전쟁터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고백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상대방의 조롱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고백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피난처와 도움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보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는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 관계를 통해 우리는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한 시내가 있는데 그것은 나뉘어 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는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두렵고 환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며 평화로울 것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과 환란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중에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며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백성이 확신한 결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깜깜한 어둠의 상황인데도 기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소라고 묘사한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성전은 어디일까요? 이 예배당일까요? 우리의 가정일까요? 우리의 일터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어떤 환난을 만나도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며 우리를 두렵게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땅 위의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갈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 태풍도 무력한 바람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요동치는 상황을 밤으로 본다면 그 밤도 새벽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아무런 일도 없던 것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새벽은 어두움이 막바지에 이른 때를 말합니다.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 원수들이 너무 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들의 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적들을 멸해 주시라고 간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온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어떠한 위기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담대하고 평안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같았습니다. 야곱이 마주한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피난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걷고 있는 이번 한 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에서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약속의 성취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